존귀하고 굉장히 신성한 존재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신의 상식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와 교통하는 것, 그와 어떤 행위를 나누는 것, 그와 함께 하는 것을 합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과 함께 교통하는 모습이 굉장히 거룩하게 비춰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위나 금식이 정작 그 신과 관련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인간의 모습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또는 신과 같은 존재로 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해 보인다.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계룡산에서 한 10년, 20년 돌을 닦고 내려왔다. 그분이 무슨 말을 하면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왜 그럴까요? 예, 우리가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뭐 그런가 보다, 뭐 당연한 얘기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철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십수년을 앉아가지고 돌을 닦으십니다. 누워서 주무시지 않았대요. 정말 진리가 뭐냐, 도가 뭐냐, 정말로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 할 수 없는 그 일을 신과 교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그러면 뭔가 있어 보이는 거죠. 예. 왜요? 그는 신을 향하여, 뭔가 인간이 아닌 신을 향하여 계속해서 뭔가 교통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거나 금식하거나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신의 모습에 가까이 갖고 신으로부터 뭔가를 받았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분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신성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런 뭐 금식 또는 기도 이런 것들은 이 대상의 그걸 받는 그분의 뭐 관계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그 자체를 자타가 이거는 거룩하고 숭고한 이런 행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요 태어나서 본능적으로 훈련받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하은이가 계속해서 엄마한테 본의 아니게 훈련받는 게 있어요. 뭡니까? 계속해서 사랑해주잖아. 인정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렇죠? 예, 계속해서 그러하여금 자기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잖아요. 우리 하은이 너무 착하다. 예쁘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그런 줄 알아요. 근데 하은이한테 저 하은이 이렇게 믿게 생겼어. 너는 왜 그래? 그러면 자기는 그런 줄 알아요.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존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저만할 때는 굉장히 많은 인정과 또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예, 자기를 느낄 수 있도록 자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세워주는 귀한 사랑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인간은 태어나서 그런 사랑을 받고 나도 모르게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지 않으면 누군가로부터 나의 존재에 대해서 존중받지 않으면 난 굉장히 마음에 상처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됐으니까요. 나중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게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 누군가로부터 존재감을 느끼고 싶은 마음, 그걸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욕구들이 뭐냐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배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구가 사람에게 향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향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식이나 또는 기도를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기 위한 도구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한 도구예요. 사람들과의 인정을 받기 위한 도구는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 기도와 금식의 방법이라는 거죠. 합쳐서 금식 기도라고 하는데 하여튼 문제가 지금 금식 기도, 금식하는 그 대상, 금식을 해야 되고 금식을 통하여서 나의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해야 될 그 금식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 대상이
사람을 향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 힘들어, 나 금식하고 있어, 뭐 얼굴 세수도 안 하고, 예? 힘든 얼굴로 꾀죄죄한 모습으로 흉한 얼굴로 사람들 앞에 가서 뭔가 저 사람은 진짜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 달리 뭘 추구하고 있구나, 뭔가 애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서 나는 너와 달라,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야, 뭔가 은영 중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런 본능이 나오는 거지. 예. 그래서 이 금식할 때 막 억지로 막 힘든 척 많이 하고, 누가 물어봤나요? 근데 막 나 오늘 금식했어, 뭐 금식하니 너무 힘들어, 왜 그런 얘기 왜 하고 다니나요? 그죠? 요즘에 금식도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교회에서 금식하면 누가 물어봤나요? 예, 안 물어봤는데도 나 여기 금식하고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사람들로부터 위로받고 싶어하고, 뭔가를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나의 존재감, 영적인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해요. 예, 그런 사람들 되게 그런 거죠.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다른 걸로 인정 못 받을 때,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다고 인정받잖아요. 헌금 많이 하니까. 예. 또 어떤 사람들은 하여튼 자기 달란트 가지고 인정받아요. 노래 잘하니까 성가대에서 찬양하면 인정 다 받아요. 근데 노래도 못하죠, 돈도 없죠,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굶는 거예요. 난 굶는 건 할 수 있잖아,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나를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이 참 거룩한 하나님과 만남을 필요로 하는 그 도구로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람들 앞에서 그 거룩한 도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하게 보이도록 하는 행위를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그 기도를 통해 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탯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네. 육적인 탯줄도 있지만 영적인 탯줄도 있어요. 영혼의 탯줄. 네. 그래서 우리가 자라면서 독립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탯줄을 끊어야 돼요. 우리 하은이가 저렇게 자라려면 엄마의 탯줄을 끊었으니까 저만큼 자란 거야. 지금도 탯줄 달고 다닌다면 엄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탯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엄마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양분은 한계가 있어요. 잘할 수 없습니다. 하원이가 탯줄을 끊었기 때문에 독립할 수 있고, 그래서 성장할 수 있듯이 이 탯줄을 이렇게 적당할 때 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하원이가 한번 탯줄을 또 끊을 때가 올 겁니다. 무슨 탯줄이냐? 영혼의 탯줄. 이 정서적인 혼의 탯줄을 끊을 때가 와요. 지금은 육체의 탯줄은 끊었지만 이 정신적 탯줄은 끊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울어요. 불안해합니다. 왜? 엄마한테 정신적인 평안, 안정감을 얻어야 돼. 영양분을, 혼의 영양분을 필요하니까요. 이 사춘기가 되면 그 사춘기를 말하는 정신적, 심리적 이육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그게 바로 이 혼의 마음, 정신의 탯줄을 끊는 거예요. 그것이 끊어지지 않으면 마마보이가 되고 파파보이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그 탯줄을 엄마들이 잘 안 끊어주니까, 때에 따라 끊어주지 않으니까, 군대 가도 매달고 있고 결혼해도 매달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춘기 때는 나 이제 탯줄 끊을 때가 됐다라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안 끊어주면 이제 열받는 거죠. 나 있는데 왜 엄마가 나를 이래라 저래라 그래. 나도 내 마음에 있고 내 정신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자꾸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네, 적당할 때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혼적인 어떤 그런 탯줄을 끊음으로 그 탯줄을 이제 어디에다가 우리는 그걸 연결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양분을 우리는 늘 가져야 됩니다. 그 탯줄이면 영적 탯줄이에요.
영적인 탯줄을 하나님과 연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에서 독립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육적인 탯줄을 끊어야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원이처럼 걸어 다닐 수 있는 독립을 할 수 있다. 또 정신적 탯줄을 끊어야 부모로부터 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면, 여기까지는 탯줄이 끊어야 되지만 영적인 탯줄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정신적으로 영혼적으로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탯줄을 하나님 앞에 연결하는 것 방법이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더 간절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금식이에요. 예. 금식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사야 58장 8절에 보면 그 금식에 대한 얘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게 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우리의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선한 모습이 세상에 비춰질 거라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내 치유가 급속히 될 것이며 급속할 것이며. 예, 우리는 병들어 있습니다. 죄악 때문에 병들어 있어요. 근데 그 죄악된 우리의 영혼이 치유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예, 뭘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금식을 하는데 가끔은 저도 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금식을 하는지 금식을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금식과 금식의 차이점은 뭘까요? 금식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하는 게 금식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 뭐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굶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게 금식입니다. 금식은 뭐냐? 하나님이 명하셔서 하는 게 금식이에요.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는 게 금식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결연한 나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게 금식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준을 삼았을 때 우리는 참 때로는 금식한다 하면서 금식을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금식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금식해 보신 분. 참 3일 제가 금식을 해봤어요. 저도 참 하나님 앞에 이 금식이 되게 약해요. 마음 같아서는 40일 금식하고 싶은데 한 끼만 굶어도 막 이게 정신이 삐죽삐죽 쓰는 거 보면 감당이 안 될까봐. 근데 제가 3일 동안 금식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해봤는데 하루쯤 지나니까 막 목이 아파요. 이틀쯤 지나니까 막 입천장이 아파와요. 3일쯤 지나니까 그냥 진짜 못하고 죽겠더라고요. 3일 동안 얼마나 이 먹고 싶은 욕구와 충동이 나를 막 짓누르고 막 내 영혼을 충동질하는지 몰라요. 희한하죠. 그런 때 먹는 게 더 잘 보이고, 예, 먹는 것이 막 더 금식 시작하려고 맘 먹는 순간부터 평상시 끌리지 않는 음식이 더 끌리고 막 그래요. 그리고 사단이 얼마나 시험하는지 아세요? 군대에서 제가 하는데 안 나오던 막 고기 반찬 막 국물이 나오는. 저는 맨날 풀만 나오다가 왜 금식할 때는 그런 게 잘 나오는지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금식해봤는데 제 중에 보면 가끔씩 이렇게 목사님 중에 40일 금식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3일 정도 되면 그렇게 내 안에 오는 본능, 식탐에 대한 본능과 엄청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몸과 연결되어 있던 불결한 호흡들이 이제 경험되어지게 되면서 그것들과 싸우면서 내려놓게 되는 현상들이 벌어져요. 한 2주 정도 되면 그런다. 불결한 호흡이 뭐냐? 이사야 58장 3절 7절에 보면 금식하면서 오락함, 그리고 가고 싶은 마음, 즐기고 싶어요. 왜냐하면 금식 자체가 슬프거든요. 내 몸을 괴롭게 하거든요. 괴롭게 하니까 뭔가 그것을 보고 싶은, 오락하고 싶은 충동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나를 즐겁게 하고 싶은 충동들.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 또 사람들과 투쟁하고
논쟁하고 다투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예, 왜냐하면 신경이 막 곤두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 자체가 피곤하고 힘드니까 짜증도 나고 막 이런 마음들이 안에서 나오면서 누군가가 건들면 괜히 짜증나는 거예요. 흉악하고 압제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들을 내려놓고 이것들을 끊는 거죠. 육신의 곡식을 끊음으로 인하여서 그것들이 결국은 육체의 본능, 우리의 마음에 도사리는 그 육체가 준 사악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한 2주 정도 지나면 이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40일 정도 지나게 되면 드디어 이러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 34장 28절 29절에 보면 40일 40주야를 갖다가 이 금식을 했어요. 우리는 금식을 해도요, 물은 마셔야 돼요. 근데 모세는 물까지도 안 마셨대요. 근데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산꼭대기가 물도 없어요. 어디서 물이 나와요? 계곡에서 물 퍼다 먹는 거지. 그러니까 모세는 물도 마실 수가 없는 상황에서 철저하게 정말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신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내 모든 걸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 40일 동안의 금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죠. 그래서 40일을 물도 먹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40일 동안 안 내려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못 참아서 한 20일 지나고 한 30일 지나고 이건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해갖고 아론을 부추겨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지탄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그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걸 하나님이 40일 동안의 모세를 붙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한 겁니다. 아니 10계명을 주는데 40일 동안 하나님이 뭐 기다리실 이유가 있나요? 그냥 올라가면 새겨서 주셔도 될 거를. 근데 40일을 기다려요. 완전히 죽었다 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애굽에서 애굽과 연결되어 있는 그 마음, 정욕적인 마음, 세상을 향한 마음,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문하신 거죠. 대표적으로 모세를 40일 동안 금식시키면서 그 40일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정말 사막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걸 못 참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40일 이후에 이 땅에 내려온 이 모세의 모습은 광채가 났다는 얼굴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금식은 오롯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복종시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축복의 도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나를 비우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이 땅에서 가졌던 모든 걸 다 비워야 돼요. 비우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비우는 거예요. 우리가 늙어지고 죽는 이유가 뭐냐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 맞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세포가 죽어지기 때문에 늙는 것이고, 그 세포가 다 죽어지면 작동을 못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하냐?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이 먹으면서 이제 50대, 60대가 되면 사회적인 지위의 옷을 내려놔야 돼요.
예. 60대 넘어가고 아이들 자녀들 다 장가 보내고 결혼시키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다 내려놔야 돼요. 70 넘어가고 80 넘어가면 건강도 내려놔야 돼요. 관계도 내려놔야 돼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 다 떠나고 내 옆에 있는 아내 또는 남편이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90 가까이 되고 건강한 사람 100세도 넘지만 그 정도 되면 어때? 내가 나 스스로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예. 내 거동하는 거, 내 의지조차도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가는 게 죽음이에요. 요단강 건너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죠. 예. 그래서 이 땅에서 그것을 잠시간 경험할 수 있는 게 금식이거든요. 비오는 거. 그래서 오직 그 비운 자리에 하나님을 채우는 거. 하나님을 채우는 게 금식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에 중독되는지 몰라요. 그죠? 예.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뭐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뭐 성 중독, 여러 가지 중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치유하겠다고 많은 심리적인 요법을 하지만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그 도박 중독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도박 중독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막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고 했는데 코로나가 딱 걸리면서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결국은 그 서로 세워주는 그 모임 자체가 사라지니까 혼자 견디지 못하니 결국 또 도박에 빠졌대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예. 그만큼 심리적으로 뭐 하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들 많이 봐요. 그 기도원에서 막 금식기도 하고 막 부흥회 하고 막 그러고 나서 남은 2분만 신경 써. 나머지 좀 신경 써주세요. 한 분만. 다 신경 쓰지 말고 한 분만. 예,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알코올 중독 끊었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하나님 만나고 도박 중독 끊은 사람 많았어요. 마약 중독 끊은 사람 많았어요. 하나님 만나고. 예.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다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 미디어에 중독돼 있지 않아요? 막 그것들이 얼마나 수도 없이 나를 유혹하고 그런 것들에 내가 한 번도 보지 않으면 왠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아서 뭔가를 내가 알아야 될 것 같고 뭐 그러니까 잠시도 우리는 그런 것을 쉬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네. 우리 나도 모르게 학생들은 공부하다가 나도 모르게 어디로 손으로 가냐면 게임으로 가거나 유튜브로 가거나 내가 즐기는 어떤 것에 자꾸 빠지잖아요. 네. 그게 나를 즐겁게 하는 거니까. 이 중독이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으로부터 금식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금식이 필요한 거예요. 금식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안 하는 게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금식이에요. 금식을 곡기를 끊는 것 또는 내가 어떤 행위를 멈추는 것에서 끝나는 게 금식이 아니라 진짜 금식은 그 금식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 어떤 그 병 속에 이게 공기가 가득한데 그 공기를 빼내기 위해서 수없이 입으로 빨아가지고 공기를 진공 상태에 놓는다고 한들 내가 어느 순간에 빼는 순간 공기는 다시 들어가요. 그 공기를 영원히 안 들어가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거기다가 공기 대신 다른 걸 가득 채우는 거예요. 물을 가득 채워놓으면 공기는 물이 있는 순간은 안 들어가죠.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의 주머니 안에 그 중독되어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비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막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을 채우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 순간은 그 내 안에 있는 것들, 세상에 중독된 것들이 나를 엄습할 수 없는 거지. 네. 그래서
금식이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지. 네. 내가 뭔가를 안 하고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금식을 결단할 때가 언제냐면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금식을 특별히 하신 때가 언제냐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세요. 40일 동안. 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40일 동안의 금식을 통해서 세상과의 절단을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노력이셨죠.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냐? 사탄의 시험이었잖아요. 거기에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그것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미 승리함으로 시작이 됐던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성경은 항상 금식을 하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나 선지자라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분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그분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러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어린아이이신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러 오셨을 그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어요. 거기에는 안나 선지자만 있었던 게 아니죠. 수많은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시몬 또는 안나만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오롯이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보였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줄을 세울 때도 금식했대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지시하세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귀한 일을 행하실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필요할 때, 영적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금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고 멀리 있다 싶을 때, 다시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다 싶을 때 우리는 금식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떨어진 그 마음은 세상의 물질과 너무나 근접해 있기 때문에,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그걸 끊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너무 깊이 들어갔을 때 금식함으로써 끊어야 됩니다. 왜 죄악을 하냐? 왜 우리가 정욕에 이렇게 불타오르냐? 먹는 걸 너무 잘 먹어서 그래요. 세포가 너무 정욕적이 돼서 거기에 막 내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죄악에서 끊어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떤 중대한 사안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물론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지만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정말 중요한 삶의 기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우리는 금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금식해봐서 단 하루라도, 한 끼라도 매일 금식을 해볼 때마다 그냥 기도할 때 다른 걸 여러분 느끼게 되잖아요. 우리는 환난 날이 왔을 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금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금식하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간절해져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이 간절해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장래에 소망을 주세요. 장래에 희망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절망감을 주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아니에요. 기도하면 희망이 주어져요. 하나님이 뭔가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 같은 기대감이 주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기대감이 있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세상의 환경이 보이니까 나는 불안하고 공포심에 빠지다 보니까 정신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나고 화내고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어 맡겼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 오히려 약속이 되게 주어지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으니까. 근데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들어주실 것 같은 느낌? 물론 내가 뭐 금식했다고 들어주고 안 했다고 안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시지만 내가 금식하면 믿음이 더 생겨요. 왜? 내가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는 단 한 끼라도 맡긴다고 하는 행위가 있을 때 내 마음은 더 하나님 앞에 다짐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금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 금식하는 모습 이사야 5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금식했나 봐요. 우리만 그렇게 금식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식을 잘못했나 봐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마치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 것처럼 왜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그러시냐 왜 응답이 없냐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불평불만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나만 그렇게 오로지 바라보면서 나에게 탄식하며 나만 그렇게 바라보면서 나의 응답을 기다린 게 아니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했다는 거예요. 오락을 온갖 일을 시키면서 분주했다는 거예요. 나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만 바라봤으면 내가 너희를 고치고 치유하고 응답해 줄 텐데 너희들 자세가 먼저 오락하고 세상에 마음에 두고 있고 세상 일에 마음을 두고 있는데 마음이 오롯이 나한테 끌리지 않고 있는데 내가 어찌 응답할 수 있냐 이거죠. 4절에 보니까 58장 4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싸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자 하셔도 그걸 받을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 모습 자체가 너희가 응답받으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금식한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했다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금식하면서 겉으로는 슬픈 척하고 막 그냥 힘들어하는 척하면서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져 있고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고 있고 정욕을 추구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그냥 음식만 끊는다고 그게 금식이냐 이거예요. 그런 마음을 그런 모습을 가지고 무슨 응답을 받으려고 애초부터 응답받을 생각이 없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응답하지 않았다고? 내가 보지 않았다고? 내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너희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58장 3절 5절에 보면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붉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밥만 굶는다고 금식이 아니다. 그건 의미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슬퍼하면서 막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막 슬픈 척하는 거 의미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주님 말씀하세요. 이사야 58장 6절에서 9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렇습니다. 혹시 찾아볼 수 있나요? 그냥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사야 58장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가 흉악을 저지르고 누구에게 멍에를 지우고 압제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뭔가를 저 사람으로부터 더 얻기 위하여, 우리가 물질을 더 추구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본능,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 이것을 비워야 된다.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 마음속에 있는 것을 비우는 것,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7절에 보니까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 선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만난 자, 금식을 통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은 내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악한 것들을 내려놓고 비우고, 그 금식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금식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8절에 보니까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우리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빛,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듯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짐으로 우리의 빛이 세상 사람들이 올 때 그 우리를 통한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선한 모습이 비춰진다고 하는 것이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우리 마음의 상처, 아픔 치유해지고요. 더불어서 우리의 육체도 치유해져요. 여러분 금식하게 되면 가끔 그냥 의학적으로도 금식이 굉장히 효과가 있대잖아요. 가끔씩 하루 정도 비워주는 것도 좋대요. 왜냐하면 그러면 내장 속에 다 비워진대요. 근데 물을 쫙 마시면 안에 있는 독소들이 쫙 빠진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균들이 싹 사라지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3일 정도는 금식을 하는 것도 죽지 않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해보는 것도 좋대요. 뭐 어떤 분은 40일 금식하고 나서 이런 효과가 있다고 그래갖고 금식의 뭐 효과 21가지 하고 쭉 써놨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다 건강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뭐 몸이 어떻게 되고 몸이 가벼워지고 지금 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육체적인 치유도 일어나고 정신적 치유도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적 치유도 일어나게 되는 이 금식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란 거죠. 그렇게 할 때 금식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뭐라고 약속했냐?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희망이죠. 그래서 우리 행복한 리본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삶 가운데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가고하면서 금식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금식할 때 내 욕심으로 하지 마세요. 하라고 하니까 내가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내가 하니까. 아까 말했죠. 금식은 내가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내게 마음을 주실 때 그럴 때 해야 돼요. 그럴 때 순종하는 마음을 할 때 금식이 즐겁고 기대가 되고 이로 인해 치유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하려다가 그러다 시험 들어요. 왜냐하면 하다가 내 의지가 꺾여갖고 못하면 열등감 생겨요. 괜히 시작했네. 그리고 여러분 금식 딱 시작하고 나서 계속 죄책감 생겨요. 왠 줄 아세요? 금식을 위한 금식을 하죠. 아침밥을 안 먹어야 되겠다. 딱 그러잖아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지 아세요? 11시 59분만 되면 1분이 그렇게 길어져요. 12시만 넘으면 밥을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보다 밥을 향해서 열망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아, 금식했으니까 뭔가 이제 밥 먹어야지. 벌써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보다는 뭔가 아직도 물질을 향해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금식하는 나의 모습이거든요. 그럴 때, 아, 뭐야, 1분만 빨리 먹으면 어때요? 실패한 나의 모습에서 열등감 들어.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고 약속했는데 못했네? 열등감, 죄책감, 수치심이 대한 밀려오는 거예요. 왜 그런 금식을 하냐? 하나님 원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 무조건 우리가 굶는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먹고 행복하게 원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필요로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때에는 그 금식이 즐거울 수 있고, 그 결과도 좋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삶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될 그런 삶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